우리를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들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주님, 우리 바다 같은 사랑을 주셨습니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큰 기쁨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합니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주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셨습니다. 아멘 모든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셨습니다. 아멘 지금 지난 시간 그리고 오늘까지입니다. 이 소재 제사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소재가 뭐냐? 이게 한자로 번역을 이제 해놨어요. 소재. 소자가 무슨 소자냐면 힐소자입니다. 힐소. 희다 그런 뜻입니다. 희다. 또 혹은 순수하다 그런 뜻입니다. 희기 때문에 순수하다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힐소자예요. 그러니까 곡식으로 제물을 드리는 건데 킹 제임스 번역에서는요. 곡식 자체가 음식이기 때문에 음식으로 제사 드릴 때에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음식으로 제사 드릴 때에는 이렇게. 근데 이제 우리는 번역가들이 한자 문화권에 있을 때 번역했기 때문에 소재 이렇게 희다 하는 뜻을 가진 소재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소재에는 넣어야 될 게 있고 넣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반드시 넣어야 합니다. 반드시 넣지 말아야 됩니다. 아주 중간은 안 돼요. 반드시 넣어야 할 것과 넣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먼저 넣지 말아야 할 것을 레위기 2장 11절에서 말씀을 해요. 꿀하고 누룩을 넣지 말라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양학 관점에서 보면 꿀은 최고의 음식 중 하나죠. 꿀은 최고의 음식 중 하나입니다. 어떤 분들은 암에 걸리고 싶지 않거든 혹은 암에서 낫기 원하거든 꿀을 많이 먹어라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좀 과격하긴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꿀이 필요할 때는 언제냐면 아주 딱딱해진 인절미 한겨울에 이 석쇠에 넣고 이 숯불에 구우면 이렇게 뽀얗게 부풀어 오르면서 노랗게 있거든요. 인절미가. 그럴 때 딱 뜨거워진 그 인절미 딱딱한 게 뜨거워져서 뽀얗게 이렇게 먹음직한 그걸 꿀에 찍어 먹는 거 그때 필요하지 다른 때는 저는 꿀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꿀을 먹고 싶다든지 꿀차 먹고 싶다든지 그러질 않아요. 이제 꿀은 또 안 들어올까 모르겠네 또 이제. 아니, 말을 조심해야 되는데 내가 이게 너무 솔직한 것 같아 내가. 그래서 저는 이제 꿀을 그렇게 별로 필요로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왜 그러냐면요. 제가 군대 어렸을 때 기억도 있지만 어렸을 때 먹을 게 별로 없으니까 설이 지나고 나면 이제 떡은 남아 있잖아요. 그게 딱딱하게 굳거든요. 그걸 이제 숯불에 구워 먹으면 그렇게 또 이제 조청 찍어서 먹으면 맛있단 말이에요. 근데 군대 가서 제가 이제 공수부대 가가지고 한겨울에 저 한계령을 저 양양에서 이제 해군에 의해서 이제 와가지고 그 이제 뭐라고 하나요? 해안 상륙 작전이죠. 상륙해가지고 그때부터
계속해서 강원도 산 한계령을 넘는 겁니다. 그때 지금은 이제 길이 고속도로 이제 아스팔트가 낮아서 안전한데 그때는 그냥 흙이었어요. 흙으로 그냥 비포장 도로란 말이에요. 그래서 밤새도록 걷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한 30분 걷기 시작하면 이제 땀으로 축축해졌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군장 맸죠. 뭐 무거운 총 맸죠. 헬멧 썼죠. 근데 축축이 젖어요. 그런데 10분 휴식 그러거든요. 걷다가. 그걸 3일을 걷는 거예요. 3일을. 잠도 안 자고 3일을 걷는 겁니다. 그 천리행군이라 그래요. 천리행군. 강원도 산을 막 다 싸돌아 다닌 거예요. 막 확 내리락 하면서. 이제 가만 밤에 걸으면요. 너무 피곤하고 지치고 다리는 움직이지 않을 것 같은데요. 앞에 사람만 이렇게 겨우 감지하는 거예요. 너무 캄캄하니까. 앞에 사람 놓치면요. 중간에서 그 대병력이 뚝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산길이니까. 앞에 있던 사람이 갑자기 없어요. 그걸 알고 보면 저 아래 굴러 떨어져 있어요. 굴러 떨어져서 또 자고 있어. 그게 천리행군이에요. 계속 그러면 10분 휴식할 때 한 5분 되면 딱 그냥 등짐 치고 그대로 눈밭에 쓰러지거든요. 쓰러져서 한 2분, 3분, 5분 되면요. 이게 또 금세 얼어붙어요. 땀으로 축축한 군복이 딱딱 뻣뻣해집니다. 그 차갑죠, 이제. 다시 이제 또 걷고. 근데 그 걸을 때 배도 고프고 피곤하니까 잠도 오니까 뭘 생각하냐면 두 가지를 생각했어요. 따뜻한 목욕탕에 온몸을 잠그고 있는 장면을 생각하면 고통을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각자 다 고통을 겪는 이제 넘어서는 이제 상상을 할 거예요, 아마. 근데 저는 따뜻한 목욕탕에 온몸을 잠그는 그거 생각하고. 또 하나가 인절미. 구워가지고 부풀어 오른 거 착 이렇게 쪼개가지고 꿀 찍어 먹는 거 있잖아요. 그거 생각하면서 막 하면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필요한 꿀은 인절미 찍어 먹는 꿀밖에는 없습니다. 별로 요구하진 않아요. 근데 보니까 성경적이더라고. 꿀 넣지 말래. 꿀 잡수지 말란 말 아니에요. 제가 오버하는 거예요. 레위기에서 꿀은 뭐냐면요. 감각적인, 그 세상의 감각적인 달콤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죄하고는 달라요. 죄라고는 할 수 없지만 자기만의 기호가 있잖아요. 자기만의 즐거움을 주는 거 있잖아요. 바로 그런 거예요. 감각적인 달콤함. 그 중에서도 제일 달콤한 게 뭐예요? 자기 영광이에요. 자기 영광. 자신이 인정받고 자신이 박수 받고 하는 것.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것. 그게 꿀이에요. 예배자는 소제니까 예배죠. 예배자는 달콤한 감각에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는 쇼가 아니거든요. 쇼가 아니에요. 자기 만족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기 영광, 자기가 더 많은 인정을 받지 못할 때는요, 마음이 어떻게 돼요? 언짢아져요. 내가 박수를 더 받아야 되는데, 내가 메인이 돼야 되는데, 내가 더 잘한다는 말을 들어야 되는데, 내가 생각해도 내가 잘한 것처럼 느껴져야 하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만약 그렇지 못하면 마음이 꿀꿀해지는 거예요. 이것은 영의 만족이 아니고 혼의 만족인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려면 혼을 만족시키는 일을 예배에 감식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기 감정, 자기 마음, 자기 지성에 이렇게 달콤함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뻐하심에 마음을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는 함정에 빠져요. 하나님의 기뻐하심에 집중해야 돼요. 찬양은 우리의 기쁨이 목적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부르는 노래는 찬송이지 즐기기 위한 음악이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달콤한 감각을 원한다면 차라리 세상 음악이 나오는 그런 콘서트에 가는 게 낫습니다. 저도 오늘 오후에 설교를 준비 마치고 나서 잠깐 좀 생각을 이제 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영상을 틀었어요. 해피
해피 해피 해피 흑인이 부르는 그 노래 있잖아요. 그 전에 한번 들려드린 적 있죠. 그런 노래 들으면요 즐거워지거든요. 달콤하거든요. 그 해피라는 노래가 나오면 그 밑에는 슈가가 나와요. 슈가 이렇게 부르는 노래 있어요. 저 이름 자체가 달콤해. 슈가 얼마나 달콤한지 몰라요. 목소리도 아직은 뭐 설탕 같아. 그걸 듣고 람바다로 넘어갔더니 약간 막 춤추면서 야리꾸리 해가지고 그 다음에는 좀 껐습니다. 예배자는 이런 예배 드릴 때는 달콤한 감각에 그게 은혜라고 생각하는 착각하는 그건 좀 조심을 할 필요가 있어요. 물론 예배도 노래하고 춤추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분명히 춤추는 즐거움이 있어요. 그러나 이 즐거움은 속죄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기쁨인 것이지 감각적인 육신으로부터 나오는 그런 달콤함은 아니다. 꿀은 넣지 말라 그러신 거예요. 꿀을 추구하지 말라 하는 거죠. 두 번째는 누룩을 넣지 말라고 하셨는데 누룩은 죄를 의미해요. 자, 우리 본문을 안 읽었고 갔군요. 레위기 2장 11절 한번 읽겠습니다. 레위기 2장 11절 같이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전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꿀은 미묘해요. 꿀은 한 번 나오잖아요. 누룩은 두 번 나와요. 오늘 한 문장 안에서 누룩을 넣지 말라.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함으로써 누룩이 더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꿀은 죄라고 하기에는 죄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떤 각도에서 보면 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인정받고 싶은 거. 이런 소리 듣고 싶잖아요. 설교자도 목사님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목사님 역시 목사님 설교 들으면 딴 분 못 듣겠습니다. 이런 엄청난 아부성 발언을 들을 때 절제하지 못하고 기분이 좋아진다든지 그런 것들, 그것도 예배자로서 꿀을 지금 사르는 거거든요. 그게 집사님 앞에서 찬양하실 때 너무 이쁘세요. 뒤에서 보면 이런 소리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그 꿀 타는 거거든. 그게 그런 거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근데 죄는 누룩은 더 심각한 거예요. 누룩은 그 자체가 죄입니다. 진리가 아닌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진리가 아닌 것으로 예배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찬양 콘티를 짤 때도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이거 벌써 딱 들어갈 때부터 쳐집니다. 시들은 나의 영혼. 빈들의 또 마른 풀, 시들은 나의 영혼. 이런 고백은 사실일지언정, 지금 내가 지쳐있다, 사실일지언정 그건 진리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또 뭐냐,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플래시, 육신을 바라보는 태도예요. 로마서 8장에 바울이 말했던 거듭나지 않은 몸과 마음을 플래시, 함께 플래시라 그래요. 거듭나지 않았어요. 섞여 있는 존재예요. 변화되지 않은 존재예요. 내 몸과 마음은 아직 거듭나지 않았어요. 거듭난 부분은 나의 영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건 뭐예요? 이런 고백,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지친 나의 영혼, 괴로운 나의 영혼, 바보 같은 나의 영혼, 이런 고백 사실일지라도 진리는 아니다. 이것은 자기의 육신을 바라보는 태도입니다. 태도가 참 중요하잖아요. 자신의 거듭난 영을 바라보는 것이 승리를 가져오는 비결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기 영 안에 무엇이 있는가를 들여다봐야 되는데 자꾸 자기 육신, 못난이 나를 자꾸 들여다본다 이 말이죠. 이걸 구분할 수 있어요. 영과 육신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마디, 육신이란 말은 마디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몸을 말하는 게 아니고 몸과 마음을 합한 거예요. 죄에 시달리고 흔들리고 주님 앞에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고 쉽게 무너지는 그런 나의 변화되지 않는, 거듭나지 않은 나의 속성, 그게 육신이란 말이에요. 자꾸 이걸 쳐다봐.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이건 육신 바라보는 거죠.
그런다 할지라도, 이것이 사실 내 상태라 할지라도 우리는 뭘 바라봐야 돼요? 거대한 잠재력을 가진 나의 영을 바라보고, 내 안에 계신, 내 영 안에 계신 성령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나에게 힘을 주신다, 주께서 지금 역사하고 계신다, 주님은 곧 나에게 새로운 기름을 부어주실 것이다, 이런 것을 바라보고 고백하는 그러한 찬양들이 올려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솔직한 거예요. 빈들의 많은 풀 같은 나의 영혼, 시들은 나의 영혼, 솔직한 고백인 것은 맞아요. 그러나 이것은 우리에게 백해무익입니다. 이것을 말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 입에서 말이 나가면요, 말은 나가는 순간부터 일을 해요.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평창 주일날 평창 가올권 얘기했는데 나도 모르게 화요일날 차를 보고 평창을 가고 있더라니까. 그래서 가는 도중에 깜짝 놀랐어요. 오늘 이번 주일에 내가 서두에 평창 가을꽃이 야무지다고 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평창을 또 몇 달 만에 가고 있네. 야, 말은 나가면서, 말은 내 입에서 나가는 순간부터 나를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긍정의 일을 하든 부정의 일을 하든. 그러니까 우리 입은 영을 바라보고 영의 상태, 그 충만한 상태, 그 아름답고 좋고 완벽한 의로운 상태를 우리가 고백할 때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마음이 불같이 일어날 수 있는 건데, 싱싱하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건데, 자꾸 이쪽을 고백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콘텐츠 할 때도 그런 거 좀 빼자, 저는 그런 입장입니다. 자신의 거듭난 영을 바라보는 습관이 승리의 비결인 줄 믿습니다. 이 거듭난 나의 영 안에는 엄청난 잠재력이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님처럼 행할 수 있는 능력,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는 그 잠재력이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내고 주장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야 내가 셈을 가지고 전진할 수 있는 거죠. 습관입니다. 이거 습관으로 들이셔야 돼요. 내가 지금 육신을 바라보고 솔직한 마음으로 사실을 얘기한다고 하지만 육신으로 고백하고 있네. 육신의 상태를. 지쳤어, 오늘 찬양이 안 돼, 오늘 찬양이 정말 은혜가 안 돼, 힘들어, 찬양이 안 나와, 그냥 오늘은 그냥 조용히 있을래. 그렇게 되면 육신을 바라보고 반응하는, 내가 묶여버린 거예요. 그러나 내 영을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감사함으로 그분의 궁전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그분의 영광을 던져버리라. 이렇게 하는 습관을 자꾸 들이셔야 돼요. 아멘. 예배 때도 여러분 통성으로 기도할 때 나는 조용히 묵상하는 걸 좋아해, 여기에 잡히면 안 돼요. 그건 개성이기 때문에 좋은 것은 좋은 거예요. 그건 좋은 버릇이에요. 좋은 태도라고. 그건 조용히 묵상을 한다, 깊이 있게 기도한다, 이거 좋은 거예요. 나쁜 게 아니에요. 절대 버려서는 안 돼요. 그러나 우리가 전체가 함께 찬양을 하고 액티브하게 지금 하나님 박수 치면 영광 돌린다, 그럼 나도 그렇게 맞출 수 있어요. 자기 성격에 묶이면 안 돼요. 자기 개성에 묶이면 안 돼. 자기 개성을 초월할 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뜨겁게 부르짖기도 하고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춤도 출 수 있는 거죠. 가끔 제가 춤 추잖아요. 여러분, 제가 쇼하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저는 정말 즐거움의 영에 사로잡혀서 앞에서 한 번도 못 본 분 있을 거야. 새가족들은 아마 앞에서 춤추는데 길이길이 뛰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때가 있지만, 그렇게 할 때는 그렇게 성령이 나를 그렇게 충동을 주실 때는, 영적 충동을 주실 때는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점잖은 사람이야, 나는 그래도 사색적인 사람이야, 나는 묵상이 나에게 딱 어울려, 나는 저런 천국은 아주 내 타입 아니야, 거기에 묶이지 말라는 거예요. 또 그런데 또 순복음 가파 같은 사람들은 또 저기 기도도 큰 소리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콧김만 샥샥 나와도 문제 삼는 동네, 저기 S교회, 강남 S교회 가가지고 쫙 그러면서 방언 따라라 하고 막 난리가 나죠. 그럼 다 기도 못하죠. 그때는 조용히 같이 묵상도 하고 그래야지. 또 방언하고 11 벅적하게 막 주의하는 동네 가면 또 그렇게 다지, 이렇게 자신의 그 개성을 좀 초월해서 좀 거기에 이렇게 같이 한번 이렇게 주파수를 맞추는 그런 유연성과 그런 영성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자, 그 전에 또 드렸던 말씀이라 잔소리 됐을 텐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신의 영을 바라보는 습관 가지세요. 그러면 믿음이 흘러나오고요, 예수님께서 주신 의로 새롭게 되어지고 성령의 지혜와 능력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거듭난 영과 정렬하는, 육신과 정렬하지 말고 거듭난 영과 정렬하는 혼의 훈련, 마음의 훈련을 자꾸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정렬을 육신과 정렬, 육신과 주파수를 맞추지 말고 영의 상태와 성경이 말하는 영 안에 있는 놀라운 영의 능력에 내가 정렬돼야 된다. 그러면 항상 승리하는 거예요. 아멘. 주님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 하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딱 두 가지예요. 하나님께 신약 성도들이 예배하는 것은 딱 두 가지, 영과 진리예요. 영을 바라보고 영과 정렬된 예배를 하는 것이고, 진리를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실에 붙잡히지 말고 진리에 붙들리라 이 말이에요. 내 판단에 이것은 옳은 거야, 이게 내 현실이야, 이게 내 상태야, 솔직에 사로잡히지 말고 진리에 사로잡히라 이 말이에요. 솔직함을 자랑하지 말고 사실에 붙들리지도 말고 오직 진리에 붙들리는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할렐루야. 나는 삶이 고달파요. 하루 종일, 아니 일주일 내내 일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잠도 밤에 못 잘 수도 있어요. 너무 힘든 내가 직업을 가지고 있어요. 누우면 곧바로 잠인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내 삶이 어려울지라도 그 어려운 삶에서 다른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현재 이 삶을 붙잡아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고단한 삶을 살아가면서도 고단함을 고백하지 않고 힘을 주시는 주님을 고백하고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에 사로잡히는 그런 자신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세요. 옆에 분에게 알려주세요. 너무 진지하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시길 바라요. 자, 그래서 영을 바라보고 살피는 찬양을 그렇게 선택하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찬양 콘텐츠 할 때는 진리와 일치하는 그런 가사를 살피셔서 선택해 주면 고맙겠어요.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무엇이죠? 제사의 목적이 무엇이었죠? 제사가 예배니까 제사의 목적이 뭐였었죠?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라 그랬어요. 그죠? 제사의 이유가 뭐예요? 제사의 이유가 죄를 해결하라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죠.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죄를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그래서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이다. 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진리이신 성령님과 만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죄의 문제를 청산하지 않는다면 그 예배는 허무한 것이 될 수밖에 없어요. 진리가 아닌 것을 섞으면 무의미한 거예요. 누룩을 섞으면 무의미한 거예요. 다른 말로 죄를 섞으면 예배 드리면서도 죄를 섞을 수도 있어요. 그거 조심하라 이 말이죠. 성령님을 만나지 못하면 실패한 예배이기 때문에 죄를 섞지 말고 진리를 붙들어라. 먼저 진리이신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고 죄 문제를 해결하시면 됩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예수님은 다섯 가지 레위기의 5가지 제사의 이유가 뭐죠? 하나님이 인간을 보시는 죄의 관점이 5가지라는 뜻이에요. 이 5가지 관점, 하나님 보시는 5가지 관점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5가지 제사를 주신 거거든요. 예, 이해되셨죠? 그래서 근데 주님께서 이 5가지 제사를 원샷으로 해결하신 거예요. 당신 몸 하나로. 하나님의 아들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을 드림으로써 이 레위기의 5대 제사가 한 몸에서 단번에 완벽하게 이루어지도록 만드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는 것으로 5대 제사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예수님의 보혈을 여러분이 찾으면, 예수님의 보혈 아래 있으면, under the blood, 그분의 피 아래 있으면 레위기에서 요구하는 5대 제사를 다 만족시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 주에는 이렇게 나가야지, 저 주에는 저렇게 나가야지, 그런 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던져보면, 사함을 받으면 완전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미 주님께서 예수 믿는 우리의 죄를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누룩 섞인 것을 방관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부인한다든지 예수님의 피 얘기하면 아주 싫어하는 사람도 봤어요. 저한테 큰 유익을 끼쳐주신 분인데, 그분이 한 가지 약점이 하나 있어요. 옛날에 제가 이제 잠깐 양재동에서 개척을, 이제 지하에서 개척을 하다가 때가 있었는데, 그 한 몇 개월 있다가 분당으로 내가 들어왔거든요. 근데 처음 그 지하에서 개척할 때, 한 그 집사님 한번 어디서 집사를 받으셨는데 너무 모르시는 거예요. 아예 예수님을 못 만난 분이더라. 근데 집사 직분을 받으셨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어느 날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세요.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께서 당신의 죄를 사시려고 피 흘려주셔서 그랬더니 그분이 갑자기 확 놀라시는 거예요. 그런 소리 마세요, 목사님. 아니, 그분이 왜 나를 위해서 죽어요? 이러더라고요. 왜 그분이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려요? 무서워하면서 얼마나 내가 황당했겠어요. 얼마나 황당하냐고. 아니, 어떻게 예수 믿는, 어떻게 교회는 나왔지, 이분이? 남편이 박사님이신데 모든 걸 암송을 잘해요. 몇 개 국어를 하고요. 대만에서 학교하시는 분인데 모든 걸 다 모든 암송을 잘하는데 성경은 암송을 못해요. 그 짧은 범사에 감사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이런 게 있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요걸 암송을 못하는 거예요. 박사님인데, 우리나라 이 대도시들 이렇게 이 기획을 잘하고 도시 건설 설계하시는 분인데, 그렇게 똑똑한 분이 성경은 그렇게 암송을, 참 이상하더라고요, 그게. 근데 그 부인도 그런 거야. 그런 소리 마세요, 목사님. 왜 나를 위해서 사람이 죽어요? 이러더라니까. 예수님이 당신을 죽으셨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나의 죄값을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셨다.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이 레위기에서 요구하는 5가지 측면의 죄악의 모든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감사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의 예배가 얼마나 진리를 붙드는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얼마나 간결하면서 얼마나 어마어마한 깊이를 가진 하나님의 말씀인지 몰라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회개하는 건 필요하죠. 내가 육신을 바라보면서 무력해진 나를 보고 회개해야지. 주님, 제가 지금 힘이 빠졌습니다. 제가 믿음이 안 생기고 있습니다. 난 무력해져 있어요. 주님이 잘 안 보입니다. 이렇게 그런 거에 대해서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마음을 이렇게 주님과 털어놓은 다음에 예수님의 피로 용서해 주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영을 봐야 돼. 내 영의 상태를 보고 내 영으로부터 하나님께 주시는 믿음이 흘러나오는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음성도 듣고, 이렇게 나가면 되는 거예요. 아멘. 이해되시면 아멘. 예,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 꿀과 누룩은 제거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꿀은 좋아하시지 않는다. 이광선 목사하고 닮은 구석이 거기 딱 한 가지 있다. 꿀을 별로 안 좋아한다. 그래도 꿀 주시려면 주세요. 네, 다 바르니까. 먹진 않아도 바르니까 주세요. 주세요. 네. 자, 이것이 소재가 던져주는 영적 메시지입니다. 자, 근데 두 번째, 언약의 소금은 환영합니다. 반면에 꿀과 누룩은 불에 얹어 사르지 말라 하셨지만 소재에 반드시 넣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소금입니다. 소금.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금을 뭐라 그러죠? 황금, 소금, 지금. 지금을 강조하려고, 현재를 강조하려고 만든 유머스러운 얘기죠.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금, 황금, 소금, 지금. 맞습니다. 근데 레위기가 말하는 소금은 언약의 소금이에요. 언약의 소금. 소금하면 떠오르는 게 있어요. 저희가 3층 단독주택에서 요 한 블럭 떨어진 곳에서 살았던 한 5년 살았어요. 그 아랫집에 이제 남영진 집사님네가 사셨고, 우리는 3층에서 살았어요. 근데 그 맨 1층이 사롱이야, 사롱. 그때 사롱이라 그랬던 것 같아. 무슨 사롱 이렇게 붙여놓고 술 파는 거예요. 양주 파는 곳이에요. 근데 밤마다 이제 시끄럽죠. 이제 술 파는 곳이니까. 막 잘라 그러면 막 시비 하는 소리가 막 들려요. 이렇게 창문으로 내려다보면 막 다퉈요. 이제 뭐 술값 제대로 안 냈다. 왜 덤태게 씌우냐. 그래서 싸우고 이제 가요. 가면 이제 그 다음에 뭐가 허연 것이 확 바깥에 뿌려져요. 소금 뿌리는 거예요. 소금. 저 자식 재수 없다. 저 손님 다시는 받지 말아라. 그래서 다시 오지 말라고 소금을 확 뿌리더라고. 아니, 소금이 저런 데 쓰이나? 근데 성경은 언약의 소금이라고 말씀을 하거든요. 언약의 소금. 레위기 2장 13절이에요. 한번 읽어봐요.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그럼 이 언약의 소금이란 게 뭘까? 언약의 소금이 뭘까? 민수기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민수기 18장 19절 같이 읽어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관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소금으로 맺은 언약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의 신실성, 영원성, 불변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변할 수 없다. 신실성, 영원성, 불변성. 그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에 담긴 스피릿이거든요. 그게 바로 소금으로 맺은 언약, 언약의 소금이란 말의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재 예배를 드릴 때는 반드시 약속의 말씀, 즉 진리를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신실하고 영원하고 불변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 다시 한번 소원합니다.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진리가 언약의 소금이거든요. 절대 변치 않는 약속, 반드시 지키시는 약속, 영원히 지키시는 약속의 말씀, 이걸 꼭 붙들어야 돼요. 인간은 연약해요. 하나님은 강하세요. 인간은 흔들려요.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으세요. 인간은 언제든지 변해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세요. 인간은 자신의 입으로 한 말을 쉽게 배신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말씀을 결코 배신할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게 언약의 소금의 의미예요. 시간의 굴레에 속박된 모든 것은 시간이 흐르면서 다 낡아집니다. 젊음이 영원한 줄 알았는데 지나니까 어느새 노인이 돼요. 아름다운 꽃이 영원할 줄 알았는데 지나니까 어느새 시들어져요. 권력이 영원한 줄 알았는데 몇 년이 못돼서 무너집니다. 명예도 그렇고 재물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 시간과 함께 다 낡아집니다. 사람도 그래서 점점 낡아지면 어떻게 해요? 혈압도 자꾸 재봐야 되고 당도 자꾸 체크해 봐야 되고 그러잖아요. 어제 어떤 분이 은혜에 감사하다고 저에게 좋은 줄기세포 주사를 놔주고 계세요. 그 병원에 갔는데, 근데 또 이제 혈압은 이제 갈 때마다 혈압도 좋아지는지 줄기세포 영향으로 좋아지는지 체크한다고 혈압을 재라는 거예요.
병원 혈압계 아시죠, 여러분?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넣어서 어깨 높이로 이렇게 심장 높이 딱 되는 거 있잖아요. 그 의자를 끌어당겨서 앉고 이렇게 오른손을 그 구멍에 넣어서 혈압을 딱 체크하는데 갑자기 뒤로 꽈당 넘어졌어요. 넘어지면서 손을 끼고 있으니까 혈압 기계하고 그 큰 혈압 기계하고 같이 넘어진 거예요. 근데 혈압 기계가 넘어지면서 옆에 있던 화분을 와장창 닿게 또 깼어. 그냥 과자장창 소리가 났어요. 나는 뒤로 이제 벌러덩 나가 떨어졌고, 그 순간에 간호사부터 의사 선생님들 다 튀어나오고 막 다 나와서 괜찮으시냐고 다치신 데 없냐고, 머리 괜찮으냐고. 제가 또 살집이 있지 않습니까? 또 그러니까 떨어질 때 직선으로 이렇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또 이렇게 또 순발 여기서 넘어지면서 한 손은 뒤를 대고 한 손은 또 머리를 딱 받쳤지 또. 그래서 머리는 부딪히지 않고, 그래가지고 또 병원에 그냥 여러 가지 어수선해졌었는데 한동안. 근데 그 덕분에 또 내가 무슨 이상이라도 생길까봐 미안해가지고 의자를, 그러니까 의자가 이렇게 바퀴가 달린 의자니까 밀리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이제 시술을 받고 나와서 보니까는 또 밀리지 않는 의자를 딱 이렇게 다시 이제 바꿔서 이제 놓으셨더라고. 제가 다행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뭐 샘플로 그렇게 바퀴 의자가 위험한 걸 보여줬으니까 잘 됐다고. 다친 거 없냐고. 오늘 또 문자가 왔어요. 괜찮으시냐고. 어제 또 의사 한 분이 저를 딱 잡더니 괜찮다고 그랬더니, 아니 지금은 괜찮아도 나중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또 그러면서, 그래가지고요 원장님이 저한테 그 병원에서 주는 최고 고가의 영양제를 또 뭐 딱 넣어가지고 오부지게 간식, 맛있는 간식 먹고 왔습니다. 또 거기서 의사 선생님 한 분을 봐요. 치과 의사 선생님, 오래전에 알고 계시던 치과 의사 선생님이신데, 그분이 1년 전에 눈이 이제 어두워져서 한쪽 눈을 이제 시술을 하신 모양이에요. 뭘 하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시술한 다음에 이렇게 눈이 이제 양쪽 눈이 좀 다르니까 아직 적응이 안 됐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자기 이제 정원을 이제 산책하다가 이렇게 이제 난간이 있는데 거리 감각이 이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30cm로 보이는데 30cm가 아니고 사실은 한 60cm 깊이였던 거예요. 그 툭 해가지고는 다리가 부러지셔가지고 1년 동안 고생하셨다고 어제 또 하필이면 나는 뒤로 꽈당했는데 오셔가지고 그 얘기를 계속 하시더라고요. 다 시간과 함께 낡아지는 겁니다. 안 낡아지는 것처럼 그래서 계속 붙들고 있는 거 어리석은 거죠. 그러면 무엇이 영원합니까? 누가 시간을 벗어날 수 있습니까? 중력도 창조물이죠. 시간도 창조물이에요. 인간도 창조물이에요. 유한한 인간은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에 무한하신 성령님과 만나는 겁니다. 인간이 유한해지는 순간은 유한하신 하나님을 그 예배 때 만날 때 영원세계,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영혼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미래를 들을 수도 있고요, 내 과거의 상처를 치료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모세가 창세전의 이야기를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다 보고 들은 거잖아요. 그 창세계를 쭉 어떻게 창조가 됐는지를 지가 봤어요? 못 봤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중에 시간을 창조하신 그분과 함께, 영원하신 그분과 함께 창조 시기로 돌아가서 함께 보여주심을 따라서 다 보고 창세기를 기록한 거 아닙니까?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주일날 예배 드리다가 뒤에서 나는 나팔 같은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무한한 인간이 유한한 인간이 무한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서 시간을 창조하신 그분과 함께 시간을 초월해서 미래 세계를 진술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은 유한한 인간, 그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만나서 무한한 세계를 일시적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한 순간인지 몰라요. 요즘 자꾸 제가 그런 꿈을 꾸고 있어요. 너무 감사해요. 요즘 꿈이 자꾸 잘 기억이 안 나고 그래서 너무 답답했었는데, 저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근데 다시 이제 꿈이 이제 명확하게 보이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꿈 중에 내용이 뭐냐면 자꾸 미래를 이렇게 미래에서 오는 정보들을 받아보는 그런 거라든지 그런 꿈을 꾸기 시작하고, 또 3000년을 살았다는, 주님이시겠지, 3000년을 살았다는 그런 분과 대화도 나눠보고, 뭐 그런 꿈 좀 약간 좀 황당하게 느낄 수 있는데, 어쨌든 저한테는 그 꿈이 명확하게 기억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지금 좋아요. 그러니까 시간을 초월해서 영원하신 성령님의 말씀을 듣는 거, 예배 때 오는 거예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성령님의 말씀, 그것이 예언이고, 그것이 묵시고, 그것이 환상이고, 그것이 말씀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언약의 소금인 겁니다. 이 언약의 소금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만나고 성령님으로부터 반드시 영원하신 성령으로부터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언약의 소금인 거예요. 그게 언약의 소금이 주어지면, 언약의 소금이 뭐냐면 절대 무너지지 않는, 반드시 승리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살펴볼 게 있는데, 그 뭐냐면 소재 제물을 드리는 방법입니다. 이 부분까지 해야 합니다. 소재 제물을 드리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레위기 2장 4절에서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네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재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전병을 드릴 것이요,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재니라. 네가 냄비의 것으로 소재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4절에 화덕에 구운 것, 5절 6절 철판에 붙인 것, 7절에 냄비의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는 화덕에 고운 가루를 구워서 드리고요, 어떤 이는 철판에 고운 가루를 붙여서 드립니다. 또 어떤 이는 냄비의 것으로 드립니다. 이것은 뭘 뜻하느냐? 이것은 각 개인의 달란트와 고유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기의 달란트, 자기만의 가지고 있는 고유성을 통해서 예배 드리라 하는 겁니다. 예배 참여할 때 우리의 달란트는 하나님 앞에 소재를 드리는 재료가 되는 거예요. 노래를 잘하는 자는 찬양으로 소재를 드립니다. 기도로 소재를 드리고, 영상으로 소재를 드리고, 악기로 소재를 드리고, 엔지니어로 소재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각기 받은 달란트로 소재 드리는 것, 예배 드리는 것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달란트를 가지고 예배 드려야 돼요. 예배 안에서 여러분의 달란트가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돼요. 여러분의 고유함도 마찬가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거예요. 개인의 고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타고난 고유함과 성장 과정의 고유함, 이 두 가지가 있어요. 다른 말로 선천적 고유함, 후천적 고유함이에요. 독특한 개성이에요. 이 두 가지가 다 또 달란트가 됩니다. 그러니까 타고난 재능은 나의 유익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으로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성장 과정에서 생겨난 고유함, 후천적 고유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장 과정에서 가난했던 사람은 가난의 고통을 이해할 줄 아는 고유함이 생겨나요. 병약했던 자는 질병의 고통을 이해하는 고유함을 가집니다. 또 사랑을 많이 받았던 사람은 사랑이 많은 고유함을 갖습니다. 이처럼 성장 과정에서 이 모든 경험들을 긍정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또 달란트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드리는 나만의 재료가 되는 것이에요. 나는 이렇게 했는데 당신은 왜 이렇게 안 하는 거야? 라고 하지 마십시오.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병든 사람 보면 불쌍하지 않아?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내가 병에 걸려봤고 병든 사람의 고통이 무엇인지를 나는 알지만 저 사람은 몰라요. 나는
나는 가난이 무엇인지, 가난의 고단함을 아는 사람이지만, 이해하는 사람이지만, 저 사람은 가난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건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나는 이렇게 하는데 왜 당신은 그렇게 이해를 못하는 거야? 라고 말하지 말라. 불가능하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내가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나만의 고유함을 갖도록 하신 거, 그건 하나님께서 나로부터 취하고 싶으신 달란트인 것이지 다른 사람에게 취하고 싶으신 달란트가 아닌 거예요. 요구하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당신만이 알 수 있는 고유함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신 그것으로 만족하고 다른 사람에게 강제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자신이 가진 고유함으로 법궤 앞에 나가는 예배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받으신 고유함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달란트는 무엇입니까? 묵혀서는 안 돼요. 땅에 묻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드려져야 합니다. 관계성이 좋은 분들은 전도하시면 됩니다. 전도의 예배죠. 관계성이 좋은 사람은 전도하면 돼요. 수리에 밝은 사람들, 여러분이 할 일이 또 있고요. 힘이 좋은 사람은 힘이 좋은 그 달란트로 하나님을 섬길 일들이 있는 거예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2시간에 걸쳐서 우리 소제에 관해서, 소제를 통해서 신약의 예배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올려져야 하는가를 우리 살폈습니다. 오늘을 정리하자면 이런 거예요. 준비하는 마음으로 세상의 쾌락, 즉 꿀이죠. 세상의 쾌락과 죄, 누룩을 제거하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예배자가 성령님을 만나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지난 두 번의 세션을 통해서 소제의 의미를 우리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 준비된 예배를 드리라. 우리 같이 해볼까요? 첫째, 준비된 예배를 드리라. 준비하고 온 사람들은 은혜 받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오늘 은혜 못 받았다. 준비가 덜 된 거예요. 준비가 덜 됐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준비된 예배를 드리면 됩니다. 두 번째, 소재물처럼 고운 가루로 부서지라. 세 번째, 육신의 감각을 버리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라. 즉 육신을 바라보지 말고 영을 바라보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네 번째, 고유함이라는 달란트로 예배 드리라. 아멘. 자, 이것이 신약 시대를 사는 성도들이 소제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교회를 통해서 맛보고자 하는 꿀은 무엇입니까? 꿀은 죄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쁨은 아닙니다. 또 내가 누려야 할 기쁨도, 예배 때 누려야 할 기쁨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누룩은 무엇입니까? 사람마다 누룩의 성격이, 색깔이 달라요. 여러분의 누룩을 주님 앞에서 항상 떨어내십시오. 예배하러 오면 어떤 습관이 나타날 거예요. 어떤 마음의 습관이 나타나고요, 감정의 습관이 나타나요. 그때 이게 꿀인가, 이게 누룩인가 살펴보세요. 예배만 오면 누군가가 의식이 되고 누군가가 미워진다. 그럼 그건 누룩이죠. 죄죠. 형제를 미워하지 말랬는데 제거해야죠. 제거하면서 나도 용서받고 그도 용서하고. 할렐루야. 여러분의 꿀은 무엇이라고요? 여러분의 꿀은 무엇입니까 도대체? 아이들에게도 꿀이 있는 것 같아요. 다 찬양하는데 엄마한테만 매달려 있는 놈들도 있고, 아빠 곁에만, 아빠만 쳐다보는 놈들도 있어요. 아주 어린 애들은 여러분이 마음껏 놀게 꿀도 잡수시고 뭐 이렇게 놀라고 그러세요. 사탕도 먹고. 그렇지만 애진간이 좀 알아들을 만하고 귀가 뚫렸다 싶으면 예배로 동참시키세요. 본인만 예배에 집중하지 말고 옆에서 딸이 막 들러붙고 아들이 들러붙으면 그걸 이렇게 잘 유도해서 예배하는 거. 제가요 도윤이한테 그랬다니까. 도윤이한테
제일 선배가 제일 중요해. 교회도 도윤이한테, 도윤이가 몇 살이야 지금? 3살? 4살 됐어 벌써? 근데 도윤이는 이제 찬양을 할 줄 알잖아. 찬양도 아주 율동 섞어가지고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놈도, 도윤이도 이제 팩 돌면 거의 또라이고 양아치같이 막 놉니다. 그러니까 항상 예배 드리고 찬양하는 애는 아니에요. 근데 그 밑에 놈 누구죠? 이든이. 그놈은 진짜 지금 천방지축이거든요. 어디서 또 이런 걸 배워가지고 신발 딱 이렇게 발끝에 걸쳐가지고 휙 던지는 거 있잖아요. 그걸 배워가지고 수요일 계속 신발을 던지는 거예요. 휙 던져고 지 머리를 탁 넘어가고. 오늘은 또 안 하대 또. 그러니까 그 집안에 여자들 판인데 엄마, 누나, 남자라고는 아빠밖에, 아빠가 이거 한 거 아닌가 싶어. 쓰레바짝으로 이렇게 탁 날리는 거. 하여간 어디선가 배웠어. 근데 그 이든이가 아직은 천방지축이에요. 그지만 선배인 도윤이 말은 조금 듣는 것 같아요. 도윤이가 굉장히 잘 보살피려고 하더라고요. 도윤이를 불렀어요. 도윤아, 이든이가 계속 신발만 던지잖아. 그리고 막 의자 밑에 기어다니고. 근데 네가 같이 이든아 찬양하자 하고서 찬양시켜. 그랬더니 알았대. 그래서 그놈을 끌고 이제 의자 있는 데는 이제 앉히려고 하는데 저놈이 들어먹나 또 아직 들을 기가 없는 거지. 그래도 오더를 줬어요. 예배에 동참시켜라.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이들도 여러분이 이제 계속 꿀만 먹고 사탕만 먹는 상태에 두지 말고 이제 예배로 자꾸 끌어들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어린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족으로 들어서도록 만들어 주시면 좋겠어요. 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반드시 소금은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진리의 말씀을 자꾸 암송하세요. 자꾸 암송하세요. 진리의 말씀을 자꾸 암송하세요. 기도할 때도 암송하면서. 요즘은 또 교회에 또 그런 분위기가 생겼대요. 사모님이 계속 성경을 소리내서 읽으니까 또 여러 사람이 또 소리내서 읽고 그러면서 기도하시고 하던데, 그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꼭 주님을 예배하는 데 꼭 소용되어진다는 걸 기억하고 진리의 말씀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재를 통해서 또 우리의 예배가 어떠해야 함을, 어떤 능력이 담겨 있음을 또 배웠습니다. 깨달았습니다. 꿀과 누룩은 금지하시고 소금은 주님께서 반드시 넣으라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의 의미를 명확하게 알게 하신 하나님, 저들의 삶에, 저들의 예배에, 저들의 기도 생활에 적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에게 주께서 하신 말씀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말씀대로 행하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능력이 임하게 하시고 주의 복이 임하게 하시고 예배할 때 주의 권능이 임하게 하시고 주의 은총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온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복이 임할 줄 믿사옵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주의 복이 있을지어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다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영화로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샤라바카리아 마라가시아로보테 오르바티오르도 모살로 카리아스 샤로카리아스 모살로 타비아르도 빙가르도 벨라샤르로 델라스티아. 영어로 기도하시고 한국말로 기도하시고 영어로 기도하시고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오라바티아라마소 갈라디아라바소 마티아 임바라디아라바소 칼레티아로보스 이샬로타 카라티아라바소 로단나티아 론다라티아라바소 라카리아스 마살라티아 오라바티아라다마샤 라카리아스 마살라티아 오라카티아라바스 안드레트 마라카리아스 이샬로가리 안드로스 파살라티아라바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새롬이 앞으로 나와봐요. 새롬이 데리고 나와보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새롬이 조마카리오 솔로바리 안다라시 아라바 카리 안다로스 쇼로타리아스 마살라카티아라스 요카르도모 샬로가리 안다라시 아라바 토르칸스 인사노 티트루 코르스 마살란디 아라바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제가 즐겨하는 꿀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꿀은 무엇이며 주님이 싫어하시는 죄는 무엇입니까? 꿀은 무엇이며 누룩은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물으면서 기도하십시오.